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제 아님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연과 귀신과 병과 죽음을 이기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 오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죠.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40km면 하루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간 것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것은 2번째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첫 번째 고향 방문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본문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시고 그곳에서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가 지금 시작됐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곳을 지나왔는데 그 뒤로 2년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면 좀 꺼림칙하고 웬만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고향을 다시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다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암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이 적대적인 마음만 있었다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향을 찾은 이후에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는 어떤 반응이냐면요, 첫 번째는 놀람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은 첫 번째로는 놀람이에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놀람은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냉정을 잃어버리다, 충격을 받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미알료 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들으면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병자들도 고쳤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지혜,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 뭐죠? 받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면 이렇게 낫거나 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고쳐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는 다르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진리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랄 만한 것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과 친숙한 사람, 자신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어에는요, 사람이라는 것이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투투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지시대명사예요. 사람이 아니라 저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아버지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남자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일찍 요절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력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여자,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될 때는요, 좀 무시하거나 깔볼 때, 모욕할 때 그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는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능력은 깜짝 놀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 자체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들에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경을 받지 못하다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는요, 그냥 말 그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비천하게 대접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대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자 시절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켰고 마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인 저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전도사, 우리 아들 딸도 좀 부탁해. 그러니까 아들 딸을 좀 잘 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더 훌륭한 그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아버지의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설교를 들을 때 아빠로 봐요. 아빠로. 목사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빠로 보기 때문에 아빠의 그 설교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모도 마찬가지. 사모님들도.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 이 사모님이나 이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이도 집에 가면 아빠 거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도 끝나고 나서 가끔가다 이 로비에서 보면 제 뒤에 타고 제 목에 올라타고 막 때리고 도망가고 이건 아빠인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리죠. 일반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고향에서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다 인정합니다. 야, 그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불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해도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실 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의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불신앙과 의심은 조금 달라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믿음 없음이 지금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즉 불신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은 조금 다른데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무엇과 관련이 조금 있냐면 의심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까? 역사할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거리죠.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단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전능한다고 했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의심,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이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까 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아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야,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립과 마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엇인가 권능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원을 행할 때 이런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12의 혈류증을 여인을 고친 거 권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 권능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한 거 권능입니다. 그런 것들을 권능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매우 놀라셨어요. 6절에 우리나라 말에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고 싶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안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시면.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왜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성도 있지만 인성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놀랐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이때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고 야,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다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고민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를 배척한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마음이 닫혀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들려지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내 마음에 유동이 없지는 않습니까? 유동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